어제 말씀에서 이스라엘이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세heb을 사로잡아 죽이고 나머지 잔당들을 요단나루에서 토벌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어제 말씀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오늘 말씀 3절에서 기드온의 고백에 의하면 오렙과 수렙을 죽인 사람들이 에브라임 사람들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미루어 추측해보면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1차 전쟁으로 승리하자 미디안과 아말렉은 패퇴하여 요단까지 도망하게 되었고 이들을 나중에 참전한 에브라임이 뒤쫓아가서 오렙과 스heb을 죽이는 전공을 세우게 됩니다. 이후에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애초에 미디안과의 전쟁을 시작할 때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이들의 불평이 얼마나 컸는지 오늘 1절에서 에브라임이 기드온과 크게 다투는지라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크게라고 번역된 베어치카라는 이 단어는 강하게, 그 중에서도 폭력적으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기드온에게 왜 전쟁에서 처음부터 우리를 부르지 않았냐고 아주 강력하게 폭력적이다 싶을 정도로 압박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걸 우리는 오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 에브라임은 이렇게 과하게 화를 내면서 왜 전쟁 시작부터 부르지 않았느냐고 큰 소리치며 기드온에게 불만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에브라임이 싸움이라면 환장하고 있는데 부르지 않아서 화딱지가 난 걸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에브라임이 이렇게 크게 다투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눈앞에 전리품을 더 많이 얻어내기 위한 꼼수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에브라임은 전쟁에 참여할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1차 전쟁은 에브라임 지파가 유업으로 받았던 그 에브라임 산지 근처에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참전할 의도가 있었다면 얼마든지 참전했을 거예요. 그러나 에브라임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강 건너 불 구경하듯 산 위에서 밑에서 무엇을 하고 있나 그냥 지켜봤을 겁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함께 싸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에 의해 선발된 300명의 사람들입니다. 그 속에는 각 지파의 사람들이 다 소속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에브라임 사람들도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것은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기드온에 의해 군사들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300명의 군사들이 선별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에브라임은 이 모든 일이 기드온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기드온에게 불평을 넘어 다투듯이 강압적으로 기드온을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하면 전리품을 조금 더 얻어낼 수 있을까라는 꼼수였습니다. 처음부터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에브라임은 전쟁의 승기가 잡힌 이후에 그제서야 참전하게 됩니다. 전쟁의 승패가 결정되는 큰 싸움에는 뒤로 빠져 있다가 승기를 잡고 적군들을 뒤쫓아가서 그때서야 전쟁에 참전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전쟁을 손쉽게 피해 없이 하는 방법입니다.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전리품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자 에브라임 지파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기드온에게 항의하였던 것입니다. 그 결과 에브라임 지파는 자신들의 요구대로 전리품을 더 배당받을 자격을 부여받게 됩니다. 에브라임의 불평에 대한 기드온이 보인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에브라임을 칭찬하면서 달래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다라고 칭찬하였습니다. 끝물 포도로 번역된 이 비치르라는 이 단어는 포도 수확을 의미하는데 제대로 농사를 지어 하나하나 공들여 포도를 수확하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만물 포도로 번역된 올레토르는 올리브나 곡식 따위들을 그냥 줍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막 떨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막 이런 걸 생각하면 됩니다. 밤이 아람이 걸려서 땅에 떨어져 있는 것을 줍는다라는 정도를 보시면 됩니다. 둘 중에 똑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것이 더 값어치 있고 공이 들어간 것처럼 보입니까? 단순히 땅에 떨어진 것을 줍는 것이 좋아 보입니까? 그것보다는 하나하나 알곡을 떨어서 수확하는 그 모습이 더 공이 들어 보입니다. 에브라임이 제대로 얻은 수확이 아비에셀이 힘들지 않게 주워 얻은 수확보다 좋지 않냐라는 뜻입니다. 이는 므낫세 지파 아비에셀의 후손 기드온이 한 일은 에브라임 지파가 한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기드온의 말대로 에브라임이 한 일이 기드온의 한 일보다 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전쟁을 처음부터 앞에서 진두지휘한 지휘관과 승패가 기운 후에 슬그머니 들어와 전공을 올리고 큰소리 치는 에브라임의 행동은 누가 봐도 누구의 전공이 더 큰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에브라임의 요구가 문제일 뿐만 아니라 기드온의 이러한 생각 또한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의 승리는 이 기드온 자신의 전략에 의한 승리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전략을 알려주셨고 그대로 했을 때 얻어진 승리였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전쟁이 시작하기도 전에 미디안의 진영을 두려움과 공포로 혼란하게 하시고 서로 죽이게 만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신적 개입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던 일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기드온이 항아리와 횃불로 그들을 혼란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적인 힘으로 그 미디안 진영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고 쑥대밭으로 만들었고, 그리고 전쟁을 승리하게 만든 것은 전적인 100%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보다도 기드온은 이 승리가 누구로부터 왔는지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을 자신에게 돌리는 것도 모자라 에브라임 지파에게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드온과 에브라임의 대화에서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어떻게 하셨는지 일말의 언급도 없기 때문에 이 전쟁은 오로지 자기 자신들에 의하여 승리가 얻어진 것으로 평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은 자신을 낮추고 에브라임의 한 일을 높임으로 에브라임의 비위를 맞추었지만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기드온의 두 번째 반응은 하나님께서 미디안 방백 오렉과 세heb을 에브라임에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한 일보다 더 크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신적 권위를 끌고 와서 에브라임을 높이는 행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방백 오렉과 세heb을 에브라임에게 주셨습니까? 정말 그럴까요? 전쟁의 과정을 서술한 7장 25절에서 에브라임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22절을 보면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그것은 이 전쟁의 승리가 어느 한 지파 한 사람에 의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에 의한 것임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막연히 얼마가 죽었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죽었는지 오로지 하나님만 아시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서로 찔러 죽였다라는 이 신적 권위를 보여주기 위한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의 손에 오벨과 스앱을 붙이셨기 때문에 에브라임의 한 일이 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기드온도 에브라임도 전쟁의 전공을 주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이 우리 주위에 종종 일어납니다. 얼마 전 한 대형교회의 목사님이 교회를 자식에게 물려주면서 세습하면서 이런 말을 한 것을 뉴스를 통해 보았습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말 속에 이 책임은 저에게 있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모르겠어요 라는 뜻입니다. 자기가 해놓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고 하면서 마치 신앙적인 정당성을 포장하려고 한 듯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세습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는 말로 포장하고, 그리고 도박장 운영이 잘 되어 많은 돈을 벌면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한 행동을 하나님을 앞세워 포장하려는 그러한 심리가 바로 오늘 말씀에서 기드온이 한 말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욕망을 감추기 위해 혹은 나의 특별함을 내세우기 위해 이런저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말은 사용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진심 어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어떡할까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바꿔준 환경의 변화에 대하여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전에는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은 이렇습니다 라고 내세우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발견하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자신의 환경이 좋아졌고 높은 지에 오른 것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마땅히 죽어 마땅한 죄인된 나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되었을 때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하며 그 은혜에 대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은 오늘 좀 전에 부른 찬송가 305장의 고백과 같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고백 위에서야 비로소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는 이 고백은 진정성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내가 죄인이라는 것에 대한 고백이 있지 아니하고 단순히 내가 잘됨을 드러내 보인다면 그것은 오늘 말씀에서 기드온의 고백과 같다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기드온은 12지파 중에 가장 힘이 센 에브라임 지파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얼르고 달래며 자신에게 닥친 이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라는 이 말 속에 하나님으로 포장하고 있지만 결국 전쟁은 자신과 에브라임의 손으로 치룬 것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럴싸해 보이지만 실상은 전쟁의 승리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라 기드온과 그리고 에브라임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드보라의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드보라 때에는 승리 후에 지파 간의 갈등과 균형이 등장하지 않았지만 오늘 말씀부터 각 지파들이 자신의 이익을 쫓아 분열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기드온이 에브라임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에브라임이 참전하여 얻은 전공을 하나님의 일로 포장하였지만 자신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임기응변이었을 뿐입니다. 기드온의 이러한 자세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알 수 있는 아주 단적인 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대한 자세는 말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기드온처럼 그냥 말로 어떻게든 얼버무리고 때우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말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삶으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자세를 그리고 나의 다짐을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